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눈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뭘까? 뭐를 가르치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가서 금방 고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지 사흘 된 뒤에 가서 다시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곧 뭐냐?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모양은 그렇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학의, 옛날에 수학의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거 공부해 보셨어요? 수학 정석.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내가 너무 높게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내 수준이 자꾸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떤 환경적으로 잘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은 못했어요. 내세울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거는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공이고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대단한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 이런 형편,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 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해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로스 신앙이 되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았어야 한다고 영광 받겠어요? 안 받아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1억, 100억, 1000억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껌값이라는 거예요. 껌값. 애가 달려와가지고 뭐 집사님 돈 1000원짜리 이렇게 쥐어 이게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와, 이게 놀라죠. 놀라는 것은 돈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아니면 걔가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 기특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0원에 놀란 사람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1,000원에 놀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렇게 나도 주여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어떤 큰 헌신인 줄 알아요. 헌신인 줄. 이렇게 기도했던 정말로 하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마음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회사를 축복하시죠. 그 축복은 믿음에 대한 증거요, 표적이요, 열매예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적어 놓을게요. 님의 영광은 천재는 졸필이라 그랬으니까 믿음이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글자를 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은 자 첫 번째 누가 등장을 시켜요? 도마. 두 번째 누가 등장해요? 세 번째 마리아. 네 번째 나사로. 자 간단하게 도마의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지적인, 이성적.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르다의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열심, 열성. 자, 열심인데 마르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 이 마르다의 신앙의 특징이 많아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만 이제 부활을 얘기합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알긴 아는데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어도 믿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26절 얘기합니다. 27절에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 그래요. 살아날 줄 믿는다 그래요. 자, 무덤에 갔습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살아나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믿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인 이유가 뭐냐면 믿어요. 믿는데요. 열심히 하지만 이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졸아요. 졸고 결론만 듣는 거야. 졸다가 결론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살아나는구나, 그걸로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결론은 엉뚱한 데서 끝을 맺어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뭐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 들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찾아봤죠. 자기는 열심인데 마리아 동생은 안 도와주니까 동생한테 가서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가 이렇게 바쁜데 안 도와주니까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지 동생이 지가 가서 얘기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얘기해?
자기의 그 열심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닌 뭐 이런 의도거든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리아.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 우리가 12장을 찾아봤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런 믿음을 복음이 전하는데 같이 전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자, 나사로는 어떤 믿음일까요? 이걸 제가 지난주에 이 나사로 얘기했죠. 이 나사로의 이 믿음을 제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 표적의 믿음이다. 뭐냐면 성경에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얘기도 없어요. 나사로가 나온 것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 이 나사로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 주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섬긴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표적,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 그 이후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살린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쭉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표적의 결론은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해결받았으면, 이게 아니라 고침받고 해결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안 하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나사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기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보면 그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는데 이런 표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고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흥회 때나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그 사람은, 나았다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나 보다. 또 반대로 나았지 않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에게 은혜나 치료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면 문제는 그 다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더딥혀 주지만, 믿음으로 안 돌아오면 이제 영원히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뭐를 원하실까요?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고
믿음을 자꾸 측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환경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점점 밑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인생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붙잡으면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더라도 그 삶은 무슨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부터 환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정말 편했어요. 뭐 일반적으로 고민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뭐 산전수전 이런 거 겪지 않고, 한번 생각, 시골에서 대구로 전학을 가고요, 대구에서 서울로 전학 가고요, 서울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 사람이 이렇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우리 시골에서는 대구 가는 것도 큰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농사 지어가지고 7남매 다 객지 공부시킬 정도니까 이거는 그 집안에서는 유지였어요. 저희 집이 이번에 저희 친척집에 장례가 났는데 갔더니만 저희 친척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자 영자 숫자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할래, 김영수 할래 그러면 사람들 다 김영수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친척들 다 하는 거예요. 뭐 의성 군 뭐 이렇게 그때 이렇게 뭐 아주 자유당 뭐 그때 뭐 그때 그 지자체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뭐 거기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하고 뭐 그랬대. 유지 이래봬도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집에 TV가 있었어요. 이래봬도요. 뜨문뜨문 보지 마세요. 흑백 TV 14인치였지만 안테나 높이 달아가지고 그때는 아폴로 이런 거 보고 그랬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내가 문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는 난생 가본 적이 없는 성모리에 와 있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시골에서 대구로, 서울로, 뉴욕으로 쫙쫙쫙쫙 올라갔는데 예수 믿고는요 축축축축 해가지고 서울에 왔다가 서울이 이제 바닥인가 보다. 바닥이 아니고 지하가 있더라고요. 일산에 마두동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기가 끝이겠거니 했는데 아이고 고촌이라고 들어나 봤어요. 지하 1층이 있더라고. 여기가 이제 끝이고 이제 올라갈 만 남았구나 하고 했는데, 와, 장기동, 그때는 듣도 보도 못한 장기동, 그래도 한강 신도시라니까 가자. 그래서 왔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날만 남았구나 했는데 더 내려가는 거 있죠. 한강 신도시에서도 못 버티고 김포, 양촌, 읍, 성모리에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요, 이걸 붙잡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뭐 교회 뭐 크게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거 없이 그냥 이민 오는 사람들 막 태워가지고 집 이렇게 그 소개해주고 학교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분 비자 이런 거 없는 분들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주권 만들어주고 뭐 돈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줄 수 있지만 안 고쳐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더니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병들었을 때 금방 고쳐줬으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고 다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예요. 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야, 역시 아마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원대로 예수님이 안 해준 거예요. 그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교회 안에도 좋을 때는 다 은혜로워요. 근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 본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다 떠나요. 미리미리 떠나요. 알아서 떠나요. 왜? 힘드는 걸 싫다는 거죠. 그 마음 이해해요. 얼마나 그런 걸 많이 겪었으면 그러겠습니다. 다 떠나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분들의 믿음이 이제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냥 보면 도마,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 헌신하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정말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나사로도 그렇고, 얼마나 했으면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건 사람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보면 각기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자, 그 마음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자, 33절에 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은 누가 우는 거예요? 네, 그 위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 조문 온 사람들이 우는 거죠. 자, 우는 것을 보셨어요. 자, 왜 웁니까? 죽었으니까 슬퍼서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제 반응입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이 이 우는 조문객을 보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겼대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뭘까요? 왜 비통히 여겼을까요? 비통히 여기면서 나중에 이제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은 죽은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고 또 죽음에 대한 비통함, 애절함, 애잔함일까요? 뭐에 대한 비통함, 슬픔, 눈물일까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기뻐하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 리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슬픔, 또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흘리는 눈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성경 전체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눈물은 죽은 자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산 자에 대한 눈물이에요. 산자. 근데 산자인데 어떤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본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있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비통히 여기실까요? 뭐 생각이나 좀 하고 좀 고민을 좀 하고 대답을 하지, 그렇게 뭐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비통히 여기실까요? 뭐 보고 뭐 때문에 비통히 여겨요? 지난 한 주간 이제 교회 10주년이어서 이거저거 이제 지나온 것도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교회를 한다면 교회가 부흥이 됐을까? 아니면 부흥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먼저 여러분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아니면 부흥이 안 될까요? 생각은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목회를 하면 부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인데 교회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만 찬양이 다 그거고 오만 고백이 다 그거고 다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목회예요. 목회. 그러면 다른 게 다 문 닫아야 돼요. 거기에 다 몰려들겠죠? 그죠? 근데 집사람이 그래요. 집사람도 교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처음에 호기심으로는 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두 마음이 교차했어요.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안 되는 목회를 내가 성공 뭐 숫자적으로 큰 교회 뭐 예수님도 안 되는데 뭐 내가 안 되는 거 당연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번은 정말 심각하다. 믿노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작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면 다 도망간다는 얘기. 이거 비극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 눈물이에요. 비통히 여긴다는 문자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문자적인 씩씩거리며 아주 분해한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이 그 엠브리오마이, 단어도 어려워요. 엠브리마이 마오이, 뭐 하여튼 뭐 엠브리오마이 이게 뭐냐면 씩씩거린다, 숨을 거치게 내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랍니다. 이것이 이제 비통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나 마르다나 마리아가 또 우는 거나 나사로가 죽은 이런 그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 슬퍼하는데 예수님은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를 보면 감정적으로 휘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쓰여진 요한복음에만, 다른 데도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보면 5장 7절에 보면 연못, 무슨 연못이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소용돌이 치는, 그 소용돌이 치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리고 12장 27절 뒤로 보면, 12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괴롭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자,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한국말로 번역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냥 안타깝게 여긴다 이 정도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혼란해 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 이 믿음이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아유 안 됐다 이런 불쌍이 아니고, 막 마음에 분하면서, 아니 지금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야, 큰일이다, 큰일. 안 됐다, 안 돼서 답답하다, 답답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 좀 느낄 수 있겠어요? 분하면서 내가 가르친 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기껏 제자고 뭐 내가 사랑하고 특별히 아꼈던 사람들의 이런 뭐 요거밖에 안 되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님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목회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좀 답답하고 고집세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 비록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바꿔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또 저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되는데, 염려, 걱정, 근심, 안타까움, 뭐 이런 아주 뭐 복잡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이, 만약에 이게 슬프다 그러면 다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슬픔의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슬픔을 보는 사람들의 믿음, 마음, 삶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전번에 설교에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3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걸 깨닫고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에 감사할 때, 자, 하나님은 이 환경도 물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환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걸 보고, 비록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바울은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시겠죠. 이쁘다고 어루만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막 분노도 있다가 이 막 짜증도 안타까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감정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자, 눈물을 흘려요. 자,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유대인들도 눈물 흘리고 마르다 마리아도 다 눈물 흘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어떤 게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물은 죽은 자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산 자를 향한 눈물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산 자,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환경에 관심이 있어요. 죽었다, 병들었다, 망했다, 가난해졌다, 뭐 했다. 그러면 그 환경에 울고 웃고 울고 웃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환경이 좀 더 나아졌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쁘고, 기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믿음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산자를 향해서 보세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반대로 환경에 매여 있으면, 또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예수님은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종려 주일날 나귀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에 멈춰서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은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성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니면 성 속에 있는 그 영혼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영혼들, 살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산자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의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비통함의 눈물. 그 비통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향한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가정 상태, 재정 상태, 직장이나 일터나 또 교회 규모나 뭐 이런 문제를 보실까? 그 문제를 보면서, 야, 교회가 요거밖에 안 돼? 내가 너 축복했는데 다 그 축복한 거 다 떨어먹고 이게 사기 당해가지고 재산이 요거 집 한 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실까? 아니면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실까? 믿음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까?
아마 대답을 안 해도 우리는 그 어떻게 하실까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만의 믿음. 어떤 면에서 교회도 믿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천국, 우리들만의 파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 본질이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잘못되면 전부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뭐 병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이게 다 양념이거든요. 네, 뭐 이런 게 고쳐주고 은혜 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지적으로 뭐 좋은 말씀을 주고 뭐 하고 다 이게 양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양념을 한 번, 두 번 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맛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맛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 쏙쏙 이해가 되게 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정말 재밌어. 웃다 보면 벌써 뭐 예배가 끝나. 그냥 뭐 설교되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흥 강사들 보면 뭐 열심. 비록 나는 지금 졸고 있지만 열심히, 그리고 받은 은혜, 내가 이런 체험하고 뭐 하고 뭐 입신도 하고 뭐 하고, 좋아요. 이거예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이 나사로나 지금 성경 11장에만 나오는 그런 눈물만이 아니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사는 도마 같은 우리, 마르다 같은 우리,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마리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나사로, 이들을 향한 눈물만이 아니라 바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을 향한 눈물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길은 뭐를 회복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재산 다 날아가고 이 교회도 다 날아가도요,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 믿음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여담이지만 오전에 그 권사님, 장경성 권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로스 고기하고 주물럭 고기하고 다르다는데 로스로 쓰는 고기는 아주 프레시한 고기를 쓰고 주물럭은 살짝 맛이 가고 냄새가 나면 주물럭 양념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런 게 일리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게 고기인데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 어디에 승부를 걸어요? 양념에 승부를 걸어요. 그죠? 근데 고기에 자신이 있으면 양념은 빼요. 일산에 가나안 덕이라고 아시죠? 거기는
뭐 세계 최고 아마 거기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숯불 로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맛있어요. 뭐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고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자꾸 양념을 개발하는 거예요. 양념을.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지. 이게 안 그러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도 뭐 자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자신이 없으면 자꾸 교회 행사를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무슨 뭐 세미나 하고 뭐 하고 무슨 뭘 하네. 예, 또 뭐 무슨 뭐 목장 프로그램으로 가다가 또 뭐 셀로 가다가 뭐 하다가 목사님 어디 간다 그러면 다들 교인들이 걱정을 해요. 이번에 뭘 또 가지고 오실까? 또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도 또 뭐 이거 1, 2년 하다 안 되면 또 이렇게 바꾸시겠지 뭐. 아예 그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뭐 찬양 또 뭐 CCM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그런데 그게 뭐 다 나쁘다고 우리가 뭐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자. 다시 마음을 다지는 오늘 말씀과 오전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